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구정이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게 살짝 어색한 듯 하다가 다시 또 왠지 입에 착착 붙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7편, 일단 그 부제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십가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 십가윤이라고 하는 말, 그 제목 뒤에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조금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노랫가락으로 놓고 보면 장조, 단조 있잖아요.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가락들, 슬픔을 노래하거나 억울함을 노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십가윤이 사용된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배경은 뭐냐면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그게 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베냐민의 구시는 누군지 성경에 여기 외에는 특별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당시에 아직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이 금요 철야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졸음을 쫓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큰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고 지파의 영광이고 부족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분명한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른바 나름대로 왕과 왕족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상 이 다윗을 향하여서 갖는 시각들은 곱지 못했어요. 사울도 그러했지만 왠지 이 사울의 왕조,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이어질 수 있는 왕조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이 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울 옆에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사실 이 사울의 집안과 그 가문, 그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은 오직 요나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향하여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신하가 되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 왕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스스로가 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그 다윗의 심정을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전혀 그 진실과는 다르게 어그러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말이 바로 이 구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왕자를 넘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쳐내야 됩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미래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싹은 지금 도려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실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다윗이 원인 제공을 한 건 아닌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서동요처럼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그럼 누가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실제로 승리로 이끈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이제 이런 노래들이 막 불려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렬하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 조금의 문제 그리고 꼬투리만 있어도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꾸만 악령에 쌓여가지고 아무튼 좋은 생각을 안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남을 미워하고 그 가운데 나쁜 마음 품고 그리고 뭔가 모사를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영적 건강은 머리 굴리는 거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막 이렇게 악령에 막 쌓이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수금만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갔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다윗을 향해서도 창을 던졌으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 늘 도망다니고 늘 떠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내가 죽게 피한다. 누군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세력들이 틈만 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혹시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항받고 하면 받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목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는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 악의로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억울한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성경상에 억울한 걸 과부는 재판관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잠깐 동안의 위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분에게 얘기해야 돼.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아픈 기도, 탄원하는 모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그 기도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누구도 악의로 대한 적 없고 누구도 도의에 어긋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나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데 내 행동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저기 뒷방에 계셔. 못 나오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막 거실로 나오셔서 리모컨 딱 들고 내가 연속극 볼 때 마음대로 뉴스를 트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종용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의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그 한쪽 편향적인 이해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봤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내 삶에 있어서 현재 살아가는 부분들에만 딱 매여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관점 중에서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이고 그만큼 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꾸 그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만은 나는 갈망한다.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다. 막 이렇게 구분 짓는, 물론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이런 이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 편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상대방이 문제라 그래요.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문제야. 얘도 문제,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과 어떻게 하면 같이 가는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끊임없이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헌신이 같이 가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단편적인 이해죠.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 그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면 성전 세우느라고 애쓰고 자기를 집 짓는 일보다 그 일들을 더 먼저 하려고 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겨우 씨앗 하나 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삶에도 원래 온 이유에 맞게 예배당 세우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는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하시는데 뭘 철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뭐 그죠? 수요에도 오고 그러느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을 보면 그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셨고, 기도가 그분의 삶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구분짓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해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아니면 영적 놀이라고 하지, 그죠? 영적 동호회, 영적 클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투쟁이니 전쟁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영화관에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참 지난 건데, 과거에 실제로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장면, 영국의 처칠과 관련되어진 어떤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덩케르크라고 그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어두워요. 사람들 죽고 사람들 사는 얘기만 나와.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전쟁은 살고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장면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진짜 다 몰살당할 뻔한 현장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살아날 때는 사실은 남들을 딛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됐을 때 마음에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그 자신들이 돌아온 고향에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 됐다, 살아와줘서 고맙다, 살아준 것이 복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인사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모포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은 살고 죽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대충 무슨 클럽 활동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왜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영적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감당하셨어요. 40일의 금욕, 금식, 그것은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람이 가장 이 배고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첫 번째 던져졌어요. 저희는 과거에 이제 물금식, 요번에는 안 그랬는데 물금식 할 때만 해도 이틀째만 되면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먹는 생각만 나. 40일이에요. 40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험을 향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효령 교수가 요즘 기가 막힌 책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대가를 대가답게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수학적 표현을 쓰면서 그 떡과 빵에 대한 얘기들을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참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인 은혜야. 딸 때문에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 가운데 하나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고민과 깨달아가는 신앙적인 지혜들을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잘 녹여내면서 책들이 나오는데 책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건 좀 번외 얘기이긴 한데 거기에도 그 떡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시험과 같은 그 세 번의 시험의 내용들 속에 첫 번째가 먹는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위에서 뭐 뛰어내리는 건 나중 문제야. 사람은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는 먹는다는 표현이 많은 거예요. 나이도 뭐라 그래? 먹는다. 욕도 다 먹어, 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치열한 것이다.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 있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겨요? 내 생각으로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딴 거 말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제가 많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누군가를 대할 때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말씀 6절부터 8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자,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내용, 어찌 보면 기독교 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리의 아주 대표적인 근거 조항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속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요?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남북전쟁 할 때 유명한 예화 있죠. 그 남군, 북군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다 자기, 하나님은 다 자기 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오늘의 삶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그때그때 본인 위주로 자꾸 맞춰주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심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꾸 싹을 틔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싹이 한번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고 양분이 필요하고 계속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쉬며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고넬료 아시죠? 이제 나중에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 정도의 자기 부하를 가지고 있는 군의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교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앙이 깊었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돌볼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집안, 그러한 가문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지나치는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손들을 대접하며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구어지고 그것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인 역사와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 말씀이 흥황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구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막 제자운동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함부로 그것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들 좀 성숙해서 잘 받아들이는데 한때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막 부딪혔던 때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막 예수 믿는데 늘 눌려 있어. 막 눈치만 봐.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확해요, 여러분. 뭐 앞뒤가 안 맞고 제대로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의 자리 가운데에서 있었던 모든 기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명한 거예요. 이건 앞뒤에 모순된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과정,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후대의 사람들이 그 경험 다 빼놓고 본인들의 머리로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거하고 모순이고 이건 이거하고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를 넣느니 안 넣느니 갖고 또 난리를 치고 어떤 부분들을 넣느니 빼느니 이런 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이념 논쟁이 정치권들을 통하여서 자꾸 사람들에게 심구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역사적인 기록 하나가 정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고 체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넣고 뭘 빼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치부와도 같은 인간적인 어두운 면과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과 같은 모습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기만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도 너무나도 생생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안 읽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
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바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을 활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약간 그게 약선전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구체적인 바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 그것이 2018년 한 해에는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생생한 은혜로 나타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와야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의 이런 불합리하고 못쓰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본인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준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통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이단인 거예요. 저쪽, 제가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못 써서 정말 막 속이 상한데, 그 친구들 신천지 이런 애들은 정말 택도 없는 애들이에요. 예? 정말 어떻게 갖다 붙이기도 어려운 애들인데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 속이 상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내가 막 어마어마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에 그 확증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개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뭐 내세워 봐야 남들하고 비교하면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으면 돼요. 사실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이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처음에는 원래 그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일조했죠. 물론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 가운데 목숨은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같이 공모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신매매. 말이 너무 살벌합니까? 자기 동생 팔았으니까 사실은 더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인신매매. 그런가 하면 본인은 물론 인지를 못했지만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요. 근친상간. 저쪽에 막 헛웃음 묻네요. 요즘 명칭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가 뭐였는지, 문제의 시작은 자기의 동생을 살기를 가지고 팔아넘기는 순간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같은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 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그 홀이 그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죠, 멋진 사람이에요. 킹 데이빗. 그런데 그는 가장 자신을 따랐고 헌신되었더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라의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인교사에서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를 간음하여 범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고 칼을 겨눔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가 죽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그 무명의 아이로 죽어갔던 이 말고 솔로몬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도 짓게 하시고, 다윗이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제 유추하는 생각에는 혈액형이 AB형일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막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안 떠나요 막 이랬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꺼내 싸웠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남들은 옷도 못 챙겨 입고 도망치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답니다. 그래서 코 빠져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해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문제다, 나쁜 마음을 품은 게 문제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깨달았을 때,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의 귀에 들렸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새벽이 그렇게 약하다. 여러분, 저도 새벽이 약해요. 예?
여러분, 저도 새벽에 푹 잘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잠이 많기 때문이냐 이거예요. 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왔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밤에 야근하기 때문에만 이 자리에 못 오냔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 제가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솔직히 좀 좋은 분들이 있어도 대놓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냐? 이 시간에 직장 갔다가 저녁도 못 먹고 와서 더 문제야. 막 식곤증에 피곤함에 막 이래서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말씀 위에 세우시고 믿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결단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초점을 맞추는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 벽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왕이었어도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하들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게 가뭄에 콩나는 것 같은가? 단순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은 내가 하고 이만큼은 하나님이 하고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이제 개막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별로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 알고 있는데,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의미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4년의 피와 땀, 자신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거기에만 집중하였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얼음바닥에다가 이런 돌멩이 하나 굴리는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한동안 계속 하이라이트로 올라왔어요. 세상에 무슨 솔 같은 걸로 막 계속 비벼, 무슨 저것도 운동이냐 막 이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4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컬링 선수들은 그 이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최선만으로 되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알아요. 적어도 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놀러 오는 사람, 난 한국 왔었다? 이런 거 하려는 애들 빼놓고는 100% 이상의 최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의 최선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운동 경기를 해보면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 굴리는 게 뭐라고 1cm 차이로 이기고 지는 걸 4년을 넘게 준비했는데 그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최선만 갖고 된다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신앙인이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모티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아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마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 진짜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죠 그렇게 뻔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로부터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내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을 돌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냥 형제들 중엔 그냥 못한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처럼 그냥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축에도 끼지 못하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삭이나 주워 먹고 그냥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능력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저 사람만 바라보면 막 분노를 뿜뿜하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분명하게 주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